시간 사도신경 하시고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먹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왕이신 나의
모든 주권과 생각과 결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왕좌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왕좌의 자리가 빼앗기지 않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만왕왕 만주의 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세월의 권속들을 2부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분초 찬라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참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자가, 버티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한 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세움의 권속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기 쉬운 그러한 계절이 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에 청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움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세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천국잔치만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인도하여 이 빈 공간이 많은 공간을 채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또한 키리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님,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치료물을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세움교회를 이어갈 후대 귀한 제목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온성교회 이렇게 또한 개척의 비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장로님, 강도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비한 때 예배당이 건립되어 세워져서 아버지 온전히 사진 예배를 드림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귀한 시온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세움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오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저들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권면하여 주셔서 저들이 나와서 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흥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아버지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하여 주시고 정치가 실종되고 사회가 갈등 가운데 있고 경제는 심히 나락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안보도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주님 앞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백성들 위해서 바른 정치 펼쳐나가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오현식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의 권속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에 활력이 주는 능력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큰 활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인식 목사님이 영적인 리더십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면 오인식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내주하시는 사모님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내주 은사 주셔서 목사님을 잘 내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두 남매들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바르게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한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7시 30분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전도는 쉬셨습니다. 그죠? 예, 전도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다음 주에는 전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움 퀴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중고 부탁드립니다. 8월 19일 토요일에 세움 퀴즈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중보도 부탁드리고 재정도 부탁드리고 재정 헌금 하실 때는 감사 헌금 봉투에 주일학교라고 쓰시면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인원은 5명에서 6명 사이인데 더울 수도 있고 아마 5명, 6명 될 것 같습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마시고 중보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놓고 기도해주셨으면 좋겠냐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내일이 말씀으로 성경 읽기 진행됩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오청수 선수 집사님, 2부 예배 기도 최현정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흥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 스님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신데요. 법륜 스님이라는 분 아세요? 앞에 제가 혹시 모르실까봐 법륜 스님, 이분이 법륜 스님이신데
이분이 뭐가 유명하냐면 증문즉답이 유명하세요. 증문즉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무슨 법회인가요? 아무튼 우리로 따지면 예배죠. 예배나 어떤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스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문즉답이니까 바로 대답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답을 주시는 어떤 이런 걸로 이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데, 어떤 분이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큽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 여자분은 약간 울먹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 스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자매님한테 뭐라고 답해 주시냐면, 당신은 괴롭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야 이게 뭐. 근데 그 안에 정말 깊은 어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 행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괴롭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인생의 답이 가깝게 있고 간단하게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괴롭게 살고 싶으면 괴로운 생각만 계속하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내가 괴롭게 살고 싶고 힘들게 살고 싶고 낙심되게 살고 싶으면 낙심된 생각, 괴로운 생각, 슬픈 생각, 외로운 생각, 그런 것만 하면 외롭게 사실 거니까 계속 그렇게 인생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깊은 말씀이시다. 간단하게 대답을 잘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저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제가 하루 동안 무엇을 먹을 때 핸드폰에 메모를 해요. 참 정말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의 답은 간단한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먹게 되잖아요. 특히 뭐 금요 기도회 끝나면은 거의 그땐 저는 위기거든요. 완전히 막 치킨 시켜 먹고 막 이렇게 막 11시, 12시만 그때 시켜 먹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은 간단한데 그게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하실 때가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후회할 때가 있어요. 제 삶을 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의 인물을 보시면서 정말 후회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후회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단어를 쓰셨는데, 후회가 뭐예요? 후회는 용어적인 해석이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 박사이신 분인데, 이분이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 목회자의 목회자세요. 굉장히 이분이 영향력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설교 제목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것에서 후회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후회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지 못하고 있는 걸 체크해보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현재 상황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말씀이 임해요. 그게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평신도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내용을 좀 잘 알려면 그 전에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앞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내가 아말렉을 벌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아말렉이란 민족을 벌해야 되는 거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너희 조상들을 대적하게 하고 나의 이름을 욕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건드린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시켜야겠구나 라고 사울 왕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뭘 명확하게 말씀하셨냐면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함을 통해서 복수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21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군대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는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뭘 해본다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진멸시킬 거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누구한테 이야기도 안 했는데 2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어요. 모든 백성을 진멸했는데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라는 왕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왕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왕을 아가 왕을 데리고 올 때만 모시면서 데리고 와요? 아닐 거 아니에요? 아가 왕을 막 끌고 오면서 수치를 주면서 그렇게 아가 왕을 데리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울 왕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행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소중히 간직해야 돼요.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편으로 봤을 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거지. 내 돈은 내 거지. 다 내 거지. 어떻게 하나님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울 왕 너를 통해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고 싶구나.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는 거는 몇십 년, 몇백 년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거고 나는 그 아말렉 민족을 참고 그 행위를 참아서 이제 진멸시키고 싶구나. 넌 가서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보고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몇 가지밖에 잘못 안 했다고 해가지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나서 말씀 보잖아요. 요나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막 불순종 해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 뭐 고래 밥도 되고 고래 뱃속에서 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서 선지자를 보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울은 몇 개 정도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몇 개 정도밖에 불순종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보시고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제가 묵상해 생각해 보니까요,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소극적으로라도 순종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과 상급 기준과 상 주시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순종했는가,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왜 후회하십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세번역 보니까 사울 왕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대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하시는 것은 없는지,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을 세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무엘이요, 지금 이 모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 제발 사울을 살려주십시오 중보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강구했었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신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탄식하시면서 제발 돌아와라, 나에게 등을 지지 말아다오, 난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본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잘못한 것 세 가지, 사울이 뭘 잘못했는가 세 가지 좀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세 가지,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폐위되는 어떤 그런 모습, 그것을 전하러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찍 일어났는데요, 사울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 갔어요? 갈멜이라는 곳에 갔대요. 그럼 갈멜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었던 예배 처소가 갈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지금요, 사울은 예배 처소에서 뭐하고 있어요?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 회개하는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보란듯이 예배의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부각하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그렇게 뽐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어요? 사울은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용어적 해석 보니까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래요. 그럼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교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게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 말이 무조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틀린 것 같아,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고 무조건 너 말은 틀려, 내 말은 맞아.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셨어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요나는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틀렸습니다. 어떻게 이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전 죽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전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아실 텐데 이분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분이 교만의 증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생각이 경직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맥경화 아십니까? 동맥경화라는 병이 있는데 이 동맥경화는 동맥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경직됐다라는 건 생각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말이 안 맞아요. 내가 딱 느끼기에 이 사람 말 잘못하고 있네?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그 사람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네네 하면서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 교만하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증상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교만한 사람 증상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화를 잘 낸대요. 왜 화를 잘 내요? 생각이 경직돼 있으니까 내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다른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화내는 거예요. 그게 너만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내 말이 맞아. 그래서 화낸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이찬수 목사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면서 나 되게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틀릴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내 말이 맞다고 다른 사람 말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 정말 교만하구나. 하나님, 저 정말 교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코치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해요? 자기를 높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지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할 수 있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도 지금 사울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고 하나님도 후회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지금 본문 말씀의 이미지로 생각해보면요 사울만 지금 세상 편해요. 지금 사울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고 리더십이 교체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안정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울 왕만 여유 있어요. 사울 왕만 여유 있고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게 11절 말씀 보면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요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울은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한번
이 말씀 앞에 제가 한번 서보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탄식하시고 나를 기름 부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은 저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그냥 하나님 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거든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때 자신은 정말 열심히 제사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만큼 하나님 섬겨봐, 나만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너무 배불렀다. 나는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다. 너의 중심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 너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다고?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니라. 양을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떳떳하게 자신의 죄가 이 소리를 통해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혼자 즐거운 거 아니에요 지금? 세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변명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자기 잘못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변명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제사 안 드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라 무리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왜 교만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고, 자기가 지금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고요.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변명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 사울의 행동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달아보길 원해요.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후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했어요? 교만했고 무지했고 변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탄탄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진보딸인가요? 그 밑에 숨어있지 않았어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울이 능력이 있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뛰어나거나 전술 전략을 잘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했기 때문에 왕으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언 29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영예가 어떤 뜻이에요? 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겸손해야 재물만이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겸손하지 않구나. 겸손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부르실 때 다 어떤 사역자들을 부르세요? 겸손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부를 때 어떻게 모세가 행동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지금 이런 리액션을 취하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난 입술 부정한 사람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베드로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참 이 말씀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데요.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산탄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탄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뭐냐면 탈취하는 것만 급하대요.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만 급하대요.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만, 어떤 상을 받을 것만, 어떤 선물을 받을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요, 탈취하기만 급하대요. 탈취가 뭐냐면 약탈이라는 거거든요. 약탈이 뭐예요? 남의 것을 폭력으로 뺏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지금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 것을 탈취하고 약탈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셨다라는 그 겉에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로 유명하다, 내가 이 정도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딸에게 장난감을 사줬는데 딸이 나를 보지 않고 장난감만 보고 있으면 내가 놀자고 하면 아빠가 방해되니까 아빠 절로 가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한탄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약탈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오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인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제사보다 나의 말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내면요, 그 제사할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동물 죽이고 막 엄청난 소리 나고 냄새 나고 피비린내 나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정성이 있어야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제사, 엄청난 수많은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나는 너가 순종하는 모습을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세요? 첫 번째가 나는 너를 겸손히 세웠다. 두 번째가 너는 지금 너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약탈만 하고 있구나. 세 번째가 사울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울 왕은 교만했고 무지했고 변명만 하면서 살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난 너를 겸손히 세웠는데 넌 지금 약탈만 하고 있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적용하고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교만합니까? 그러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273장 1절 말씀 보니까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는데 이제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탕잡 이후에서 둘째 아들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묵상하고 찬양 콘티를 뭐 이렇게 짜고 하면서 겉으로만 말로 떠들어대는 거지 너가 나한테 언제 돌아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나한테 언제 그렇게 기도하고 언제 그렇게 애달파하고 언제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나한테 하소연했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제약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맞아주십시오. 나를 반갑게 위로해 주십시오. 평안함을 내려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찬양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인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 혹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핑계만 대고 있고 하나님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나의 교만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공적 기도로 우리 주여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감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교만하구나 나는 겸손한 사람을 쓰고 싶은데 너는 교만하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나의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나의 십자가 모여 의지함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싸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계를 세워
시간 무더운 더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비춰주시고 밝히 비춰주셔서 한 주 동안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황금 내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생명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